제가 어렸을 때에 그 볼링장에 이렇게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을 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도사 때도 이제 제가 볼링을 좋아하니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볼링장에를 자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골프를 좋아했으면 골프장을 갔을 텐데 볼링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링장을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 옷에서 담배 냄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전도사인데 교회 갔다 와서 청년들하고 같이 볼링장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담배 냄새가 온몸에 꽉 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사인데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꽃밭에 가 있으면 꽃 냄새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오후에도 제가 본당에 와가지고 이제 좀 들어오는데 꽃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냄새 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이 새창조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는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져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질문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사는 것.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진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내가 갖는 놀라운 기쁨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 기쁨을 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식민지 안에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나와가지고 저기 길동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로마 군인들이 한 10명 내지 20명들이 창을 가지고 군복을 입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무력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품에다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면은 푹 찌르고 그러고 숨어버리고 시장 안으로. 그러면은 칼에 찔린 사람이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요, 이 길거리를 다닐 때는 식민지, 그 지배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씩, 20명씩 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길거리를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날마다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요. 잘못하면 잡혀가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나라고니 하는 영화를 보셨죠? 베나라는 영화를 볼 때 그때 보면은요, 그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구경하려고 옥상에 갔다가 기와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형식적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만 금식하고, 보는 데서만 기도하고, 보는 데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에 억압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거죠. 얼굴에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여기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일제시대 때 사신 분들,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조선 사람들, 일본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요, 싸움 잘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민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내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민교회,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끼리요,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을. 이것이 무서운 거죠. 어느 날은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7, 8년 전 이야기예요. 오후에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쉬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 교회를 새로 오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참 정말 교회 새로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거기 안 갔어요? 거기 누구 안 갔어요? 거기 안 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에 누가 빠진 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교회 김관중 목사 목회 저 교회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건 거예요. 그 성도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있어요. 예민하고 있어요.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경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내야 되고요, 물질을 내야 되고, 마음을 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야지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노래를 갖다가 하나 또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송창식 씨가 작곡한 거.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눈길보다 정당한 건 없을걸. 스쳐가는 그 손길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혼자서 알 수 없는 야릇한 행복, 엉무 한 번 더 들어도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배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비즈니스를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가족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 이슈가 어떤 거죠? 그것은 누가 높으냐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할 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외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그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또 손해보라고요? 저 인간을 내가 또 저 인간에 뭘 주라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배도 버렸고 내 비즈니스도 버렸고 내가 부모님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버리라고요? No more.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그 향기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통하여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나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졸업식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슴에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기쁨이 좀 너희 가슴에까지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누리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누리는 법이 어떤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땀방울에 핏방울 내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전폭적으로 가장 많이 받으실 때라 그렇게 믿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늘 저 높은 끝에서부터 물방울이 하나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 앞에 뚝 떨어지죠. 혹시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뭘 표현해주고 있냐면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느 때 정말로 사랑스럽습니까? 어느 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크게 안고 싶고 뭔가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막 그런 날을 보낼 때에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거지. 그런데 사랑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때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내어줄 때라는 거지. 그 생명까지, 그 옷까지 다 내어주실 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결국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사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밭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은 아래 있고 그리고 바로 붙어가지고 옆으로 좀 올라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밭은 항상 물이 쫙 차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밑에 있는 밭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은 물이 항상 있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는요, 물이 항상 빠져서 없는 거예요. 오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그분이 밤에 가가지고 펌프를 한 거죠. 모터로 펌프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다 끌어올린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니까 물이 철철 뜨는데 밑에는 이제 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자기 밭을 보니까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물을 다 뽑아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모를 것 같아요? 알죠. 그래가지고서는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어떻게 내 밭에 내 논에 있는 물을 다 뽑아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나 모르는 일이야. 나 모르는 일이야. 시비를 딱 대드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거 내 물인데, 내 밭인데, 내 논인데.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물을 또 다 뽑아가지고 밑에다가 다 자기 밭에 논에다 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기분이 좀 도둑질한 것 같고 내 물인데, 원래 내 물인데 또 도둑질한 것 같고 마음이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가 내 물을 가져왔는데 왜 내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분명히 내 건데 또 도둑질한 것 같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왜 네 권리만 주장하니?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왜 네 권리만 주장하니? 그거 너 건 줄 알아. 그래도 왜 너 것만 주장하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내 것만 생각했구나. 그러고서 밤에 이제 또 그거를 새벽까지 물을 이제 다 또 그 예수 안 믿는 그 밭대까지 다 갖다 놨답니다. 이렇게 다 이제 호수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새벽에 딱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간 거죠. 가가지고 똑똑똑 두들기면서 당신이 밭에 있는 물을 다 이렇게 내 밭에다가 물을 채워놨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또 뭐라 하나? 나 모르는 일이에요. 나 모르는 일이에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사실은 당신 논에 있는 물을 내가 다 뽑아왔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때의 기쁨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기쁨은 어떤 거냐면 그분이 다음 주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분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리만 주장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를 보면, 이민사회를 보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너무 각박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전혀 그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만 주장하면 뭐가 없냐면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감동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을 줄 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속이 상하든지 기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감동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괴로울 것 같은가 기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얻어서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는 그 기쁨,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쳐만 가도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가지고 스쳐만 가도 사람들이 예수님 냄새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한번 옆에 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밑에만 보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것도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돌아갑니까? 머리가? 거기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의 얼굴 봤던 그 사람이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얼굴 돌려서 고개 돌려서 봤던 그 인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의 대상을 자꾸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서로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인간은 사랑 못해. 혹시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서로가 없으면 외로워요. 서로가 없으면 힘들어요. 서로가 없으면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새창조회가 서로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의 향기 가득한 그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행동이에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데요,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사랑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냥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온 육체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그러고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온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만 이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있다는 말은 뭘 말하면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도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가운데 5가지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민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혼자 숙제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럼 부모님이 일 끝나고 왔다가 이른 새벽에 나가요. 밥 놔두고 이거 먹고 가라, 이거 쌓아놓고 가라, 편지해놓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인데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토요일날 주일날도 볼 수가 없어.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자리. 가정은요, 보이는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안 보여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안 보여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함께 해야지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서로 같이 있는 시간 보내는 것, 이것이 어떤 거예요? 천국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요즘 집에 연로하신 어머님 때문에 굉장히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때문에 내가, 연로하신 어머님 때문에 굉장히 내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남편 때문에 내 체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체력이 내게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끝까지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인내심을 제가 지금 가지고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넓혀가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넓혀가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과 기회를 하나님이 넓혀가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기쁜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죽지 못해 사는 일입니까? 어떤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저는 그 어른들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도 비디오도 보고, 그럼 가끔 제가 즐겨보는 건데 뭐냐면은, 조그만 아이들을 놔두고요. 아이들, 이제 앉아서 6개월, 7개월 그 정도 된 아이들을 보고서는 어른들이,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보면은, 비디오를 보면 애들 앞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웃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어른들을 보고서 우르르 그러고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애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새창교회 성도들 정말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지만은요, 기쁨이 없었어요. 왜?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냄새가 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저를 만났는데 대화를 또 하다 보니까 예수 냄새가 안 나고 똥 냄새가 난다. 인간의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를 누가 만났는데, 야, 저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니 가까이만 있어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한 것이 슬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건한 것이 화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화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근엄하게 있는 겁니까? 어제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신학교 총장에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꽃도 보내주고, 저도 갔고, 우리 최 목사님도 가셨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나가서 사진을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치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즈 하는데 이건 가짜다. 그나마 목사님들 그 얼굴, 특별히 우리 미주하는 예수교 장로교 목사님들, 그럼 얼굴을 찡그릴 대로 찡그리고 말이죠. 옛날에 한 70년대는 사진 찍을 때 남자들이 보통 그랬어요. 사진 찍으려면 괜히 가만히 있다가 기쁨이 없어요. 그건 가짜다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 닮으면 닮을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내적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치즈가 가지고 웃는 가짜 웃음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웃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 이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성도들을 사랑할 때 마음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과 실패는 8시간 이후에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몇 시간 후에 결정된다고요? 8시간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루에 다 8시간씩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서 성공과 실패는 쉽게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그것은 8시간 일한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나 오늘 일 다 끝났어. 술 먹고 놀고 이런 사람들은요, 발전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 보면 그런 모습들, 8시간 동안 열심히 다 훈련하고 난 다음에 혼자 나가서 또 공을 차고 혼자 나가서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수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의무적으로 하는 8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의 진우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리에 가면은, 안 가봤지만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어떤 여자분의 그림.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 같아, 다들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모나리자는요, 놀라운 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도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도 웃고 있고, 그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는요, 웃음에도 그렇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요, 진짜입니다. 김치 이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은 어떤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기쁨이죠. 섬길 때 나오는 기쁨이죠.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 때 나오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것이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빌드업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짜를 알아보는, 스마트폰에 가짜를 알아보는 앱이 생겼답니다.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근데 이 가짜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 믿음이 가짜 믿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냄새를 이 세상적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배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배는 거는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야지만이 그 냄새를 확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 새창조 교회는 예수님 냄새가 꽉 난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안 나요. 우리 새창조 교회는 예수님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조금밖에 안 나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조금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야지만이, 그래야지 예수님 냄새를 이렇게 쭉 이렇게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냄새가 가득 꽉 차 있으면은 그냥 1초만 있다가도 냄새가 날 텐데, 이게 냄새가 약한 거예요. 아직. 그래서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그런 냄새가 푹 젖어주는 거죠. 그때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은 아직 약해가지고 살짝 왔다 가면은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 냄새가 안 나서.
근데 오랫동안 있을 때에, 성도들과 오랫동안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랫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그때 예수님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복음성의 가사처럼 내가 먼저 손내밀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길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므로 예수님의 기쁨을 체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졌던 그 기쁨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의 냄새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주 말씀으로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품에 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입술로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하고 입술로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섬기고 이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것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말할 수 있는, 나가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 있었던 그 향기가 가정으로 가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에 있었던 그 향기가 아버지 시장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